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의 통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로 25살에 왕이 됩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왕들이 아닌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따라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였는데, 그동안 남유다에 없었던 바알 숭배를 남유다에 끌어들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아하스 왕의 종교적인 타락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선대 왕들이 없었던 모든 우상을 다시 남유다에 세웠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산하를 우상에 물들게 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도 몰록의 신에게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 아하스 밑에서 히스기야가 태어났는데, 그는 아하스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히스기야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우상을 부수고, 또한 그동안 선대 왕들이 없애지 못했던 산당까지도 제거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놋뱀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놋뱀을 부수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를 그 전후에 어떤 왕들도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하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며, 또한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였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아수르와의 그 조공 관계도 끊었고 아수르 왕을 섬기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통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역대기에 보면 이 히스기야는 아하스가 철폐하였던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정화하였으며,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갱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로 하여금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영토를 다시 되찾게 하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가사를 점령하여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기까지 합니다. 이런 반전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악했던 아하스에게서 이처럼 선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히스기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더욱이 당시 시대 상황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이처럼 선한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성경에는 그 정확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열왕기하를 통해서 쭉 살펴본 것처럼 한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본문 2절에 기술된 히스기야의 어머니입니다. 2절에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아비인데 그녀는 스가리야의 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스가리야는 바로 스가랴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는 우시야 왕 때 활동했던 스가랴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에서는 이 스가랴를 가리켜 진실한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밝히 알아 그것을 백성들에게 증언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아하스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다윗의 길로 행할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외할아버지인 스가랴의 영향을 받은 그 어머니가 이 히스기야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는 자신의 남편이었던 아하스가 망가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도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시아버지였던 요담이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또한 그 선대 왕인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따라 범죄하는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 아비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에게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뿐이었습니다. 즉, 이 아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와 달리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인정받는 왕으로 통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어머니의 역할은 자식의 인생을 결정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 그것은 단연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자녀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부모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마음이 행여 돈이나 땅이나 아파트나 이런 것을 물려주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자녀를 힘들게 하고 망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당장은 좋을 수 있어요. 당장은 자녀가 좀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자녀들의 올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녀들은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돼요. 하지만 돈으로 자녀를 다스리려고 하면요, 나중에 자녀가 부모를 돈으로만 봐요. 돈이 있을 때 부모를 공경하지 돈 없을 때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쭉 둘러보세요. 전에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은 저희 노예에서 떠나질 않아요. 가난한 부모는 효도를 받는데 부자인 부모는 나중에 자녀로부터 버림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렇대요. 자녀에게 뭐 하나도 더 주려고 했던 부모, 마지막까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했던 부모는 오히려 자녀들에게 무시당하고 나중에는 짐짝 취급을 받는데, 가난해서 아무것도 물려줄 것이 없어서 그저 마음만 주었던 부모는, 그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은 자녀들은 평생 부모를 모시더라는 거예요. 깎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주어야 할 것,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도 때로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8년이 지나 그의 아들이었던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만 아수르 왕에게 끊었던 그 종속의 관계를 인정하고 엄청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가
성전을 다시 회복하면서 입혔던 그 금을 다시 긁어내서 조공으로 바칠 만큼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을 섬기게 됩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히스기야의 그 신앙과 개혁적인 통치와는 너무나도 상반되기에 우리는 적잖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아마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그 현실 앞에 고민되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의 죄악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무능 때문인지,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따르는 자신들에게 찾아온 이 위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2절과 12절을 기점으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지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에 대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이는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남유다에게 찾아온 이 위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히스기야는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신들에게 찾아온 이 위기는 그렇다면 무엇 때문인가? 행여 하나님의 무능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혼란스러움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특별히 나에게 생각나는 그런 잘못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나에게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와서 질병이 찾아오고 또 내가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이 점점 허물어져 갈 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처음엔 하나님 앞에 있는 죄 없는 죄 찾아서 회개하지만,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난이 지속되면 나도 모르게 스멀스멀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요? 왜 하필 나였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토록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굴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성을 가진 우리 모두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주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바칠 것처럼 그렇게 결연한 믿음을 가졌던 우리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에 그만 마치 안개처럼 그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이해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그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마치 아버지의 유산을 받자마자 그 아버지의 곁을 떠나 저 도시에서 그 모든 것을 탕진하는 아들이 오늘이야 내일이야 돌아올까 매일매일 동구 밖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또 그 모든 것을 탕진해 버린 자식이 빈털털이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그 어떤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아들을 맞이하며 아들을 위하여 잔치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왜 이런 위기가,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우리는 때로는 모를 때도 있어요. 또 그 어려움이 너무 힘들고 너무 오래 지속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낙심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거다 저거다 사람들은 말하지만 내 마음에 깨달아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오늘도 또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